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전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전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주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마음 담아서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언약의 말씀으로 성경이란 진리를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삶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럼에도 한 주를 연약함으로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할 것은 영적인 연약함으로 나의 믿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작은 자로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아온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나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서산 본향교회라는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 큰 믿음을 주셔서 복주고 복되게 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오늘도 단위 세우신 이성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진리만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인도함 가운데에 남은 2020년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소망 가운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2021년을 각자의 은사대로 헌신하며 품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합당한 열매로 결실을 맛보아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새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또 감사할 것은 자녀들로 거듭나도록 영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감사할 것은 이재철 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격려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가는 존귀한 자녀들로 거듭나도록 영적인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남은 사역이 주님 앞에 지극히 존귀하며 심히 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은총으로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약함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치유함과 영적인 회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남은 한 달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 및 유아부를 제외한 교육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또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예배가 주일 3부 예배 후에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재직 총회를 안내해 드립니다. 돌아오는 12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재직 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12월 20일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본교회 등록 세례교인 분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2021년 봉사부서 신청서를 주보 헌금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성전 꽃꽂이 감사헌금 작정서가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회 본향교회 전교인 말씀 간증 수기 공모전이 12월 25일 금요일까지 내 삶에 빛이 되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오상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조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현 집사님, 조욱현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조영환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조전필 권사님 예천 주공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찬송가 50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소득이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을 터이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귀한 11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부으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리고 또한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향기로운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정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데 있어 이 예물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코로나가 많이 강해지고 있고 많은 전염률로 지금 저희 수도권 지역은 오늘부터 이제는 20명 아래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저희 충청남도는 저희 본당 기준으로 매 예배 시마다 14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예배가 허용되어져 있지만 이 상황이 더 악화되어질 때 언제 다시 우리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고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마음껏 받고 나아가 정말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능력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5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마지막 날에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에게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아니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니 내가 원하는 나의 행복보다 더 나의 행복을 바라시고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증거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확증하였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음은 우리가 결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천국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행복한 곳이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이 천국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이 모든 저주를 끊어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죄 짓지 말라고. 근데 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상이 망가졌고 우리가 변질되어진 원인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하지 않게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으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변질시켰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 중에 이 말씀 때문에 갈등하지 않은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취하지 말라 했지 마시지 말라 한 적이 없다. 나는 주량이 소주 3병이다. 한 병까지는 괜찮다. 라는 논리로 이 술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술을 마시되 취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와 그것을 탐닉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시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술을 찾게 되어지는 것,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싶어서 그 술 기운에 젖어들고 싶어 하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하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술이 나를 마시더라. 여러분, 술이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가?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버릴 것도 없고 저주인 것도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당한 술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술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되어진 것이 문제라는 거죠. 즉 이 말씀은 술 자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습니까? 많은,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통제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때 나의 삶은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술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취미가 뭐예요? 취미는 좋은 거죠. 취미는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 마음의 안정감과 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취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하지만 취미에 빠진 건 다른 얘기예요. 취미를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취미에 빠질 때 그것은 저주가 되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소위 빠지지 말아야 할 3대 취미가 있는데, 하나가 자동차, 두 번째가 오디오, 세 번째가 낚시라고 합니다. 취미예요. 하지만 취미에 빠지잖아요. 가정이 파탄납니다. 저는 그 낚시 좋아하는 친구들을 많이 알았는데, 우리 새벽 기도 가자 하면은 절대로 못 와요. 나는 눈꺼풀이 무겁다고, 나는 저녁형 인간이라서 절대로 못 일어난다고. 근데 낚시 가는 날 새벽 2시에 일어나더라고요. 그것도 벌떡 환호성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이고 가서 낚시를 하고 돌아와도 지친 기색이 없어요. 또 가자는 거예요. 취미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취미에 잘못 빠지니까 가정도 외면하고 돈도 다 탕진하고 제대로 된 일상조차도 포기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은 어떻습니까? 운동은 우리의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죠. 하지만 운동에 빠지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운동에 중독된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축구에 중독됐었거든요. 양쪽 무릎 다 뽀개지고 나서야 끊었어요. 그럼에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운동에 빠져서. 내가 그 운동이라는 것, 축구라는 것, 혹은 어떠한 운동이 되더라도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림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는 데서 더 나아가, 이제는 내가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됨을, 내가 멈춰야 됨을 알면서도 그 욕망이 나를 끌고 가므로 나를 인생의 절망으로 끌고 간다면 우리는 술 취한 거예요. 여러분, 성관계는 어떻습니까?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과 함께 더불어 누릴 축복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것이 성관계라고요. 하지만 그 성욕이 내가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욕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어제 출소한,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이 희대의 강간범이 있죠. 12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 사람에게도 성욕이 있죠. 하지만 그 성욕이 이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로 가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 그에겐 저주가 됐다는 것이. 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은. 여러분, 우리가 통제를 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술 취한 인생이에요.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인생, 어느샌가 끌려가는 인생,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이것이 인류에 주어진 죄로 말미암은 저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통제와 그리고 나의 주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비결을 알려주시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와 함께 할 때에만 비로소 나에게 있는 욕구와 욕망과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는 거예요. 뭐 주여 주여 외치면 성령 충만할 줄 알죠. 물론 기도를 잘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자체가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방법을 따라갈 때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시간만이 나를 성령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울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평생 교회 다녔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첫 번째,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냐면요,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 찬송하세요.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흥얼거리는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바꿀 때에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내 입술에 곡조 담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 끊임없이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할 때만 내 마음의 심신이 안정이 될까? 왜 예배할 때 찬양하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찬양이 내가 교회 이후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 입술 가운데 흥얼거림으로 그 찬양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 성령의 임재하심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는 주의 능력이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엄청 열심히 기도하는데 언제 보니까 언제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시험 들었대.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험 들었대.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항상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다오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맨날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임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기도에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아, 힘들어. 아우, 짜증나.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한 불평, 불만으로 입술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세를 주신 것이냐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오직 언어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지만 그 입술의 권세를 유일하게 주신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항상 불행과 저주와 불평과 불만을 말한다면 그 열매를 먹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 나중에 큰 환란을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언제나 교회에 부족한 점을 말하고, 언제나 직분자들의 연약함을 말하고, 언제나 사역의 부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내 배우자는 이것이 문제고 내 자녀는 이것을 바꿔야 되고, 항상 불평 불만이 난무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그 입술대로 결국에는 사고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감사가 없는 인생 가운데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때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이 너무나 버겁잖아요. 그럼에도 감사할 때 주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너무 고민거리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족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불평거리를 찾으려면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감사거리도 찾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축복은 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님의 영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과 영혼을 다스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 돼요. 자, 성령에 충만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찬양이. 여러분, 찬양하세요? 예, 찬양하셔야 돼요. 예, 그때 주의 영이 임하신대요. 두 번째 뭐라고요? 예, 감사하세요. 여러분, 자녀로 말미암아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배우자로 말미암아 감사하세요. 감사 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성령 충만할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잘하듯 이웃에게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듯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대하는 그 사람은 그저 그 사람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잘하라는 말씀은 찾기 힘듭니다. 오히려 함께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에게 사랑과 선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강조점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그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말살하려 할 때에,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행하고 있을 때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도 핍박하려고 그가 이동을 하고 있던 중이었죠.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그 집사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몰랐던 거예요. 그가 핍박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괴롭혔던 대상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그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과, 그리고 그 잔치로부터 초대받지 못한 자들로 나뉘게 될 터인데, 그 잔치에 초청되어진 자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먹여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에 나를 찾아와 나를 위로해 주었다. 고맙다. 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말씀하세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돌이켜보시며 말씀하세요. 이 악하고 나의 잔치에 참여함을 받지 못한 자들아, 떠나가라.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이지 아니하였고, 내가 외로울 때 찾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주여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우리는 전도하였고 예배하였고 기도하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주님의 하나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갈등의 관계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욕하고 막말을 뱉었고 상처를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체는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관계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쁨으로 동행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박해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결코 나와 주님과의 1대1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 그리고 나와 이웃, 이것이 하나 되어질 때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세요. 소리 외쳐 기도하기 전에 감사하세요. 감사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내기 전에 다투고 더 이상 얼굴 보기도 싫고 욕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찾아가 화해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은혜가 안 되세요? 아멘이 안 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선택하십시오. 복된 선택, 지혜로운 선택으로,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모든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는 내게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스릴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 안에 내가 능력받을 때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성령 충만의 길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해야 되고 감사의 입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화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과 그 성도님과 여러분 화해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주의 영이 기뻐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주의 성령 그 부재하심 가운데 헐떡이며 허덕이며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내가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한 그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께 하듯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리로 나아가므로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과 성령 안에서의
온전케 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따라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주고 또 복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되 천국을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적 진단을 해주신 주님의 말씀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신 수많은 축복에 통제당하고 다스림을 당함으로 저주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다스리고 쥐고 흔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천국을 누리는 귀한 영적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입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입술과 감사의 대화와 감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므로 나의 일평생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울러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봐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짐으로 그 사람과 화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기쁨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어 내주하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심이 매일매일의 축복으로 간증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신 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세월을 잘 분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과 배경을 잘 컨트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며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그분에 의해서 살기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봐서라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축복의 생애로 드려지기를 갈망하고 돌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